아멘. 갈렙이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는 장면. 그 갈렙은 이미 모세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키 큰 골리앗의 이제 조상격이죠. 그 아낙 자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갈렙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 40년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120살의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그 모세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분명히 말씀한 대로 그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 이제 입구를 두고 있는 그 모압 땅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무 사모되어져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말라 하시며 모세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죠. 물론 그 아쉬움은 남아있을지 모르나 그 육신이 눈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오늘 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비하는데, 주님이 오늘 이제 너의 사명 다 됐다 하시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뛸 수도 있고 달려올 수도 있을 만큼 예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부름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과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9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당시 평균 수명에 대해서 모세는 70에서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75, 80세에 이제 삶을 마감했던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해도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다 하시면 그 일의 시간표에 따라 내 생명이 결정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 삶이 언제 끝나든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기에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은 나의 육체의 시간표가 아닌, 그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떠내려가듯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연수가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행복한 은퇴자, 그 기능적 역할을 감당한 은퇴자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에서 삶을 마친 기성세대와는 달리 갈렙은 그의 나이 85, 85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많은 큰 성, 큰 족속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남은 잔당들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보면 큰 민족, 큰 성들의 그런 전투, 무찔렀던 그런 나라와 성읍과 왕들의 기사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배분되어진, 여전히 그 땅에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아모리 족속들이 남아있다 해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큰 전쟁들을 다 치르시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몰아내므로 자신들의 기업으로 세워나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정해주신 땅을 차지할 때 첫 번째로 올라가서 전쟁을 감당할 지파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선정되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갈렙은 자기 자손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회로서 도전할 미래 사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랏 셰벨이라는 땅을 차지할 기회를, 누군가 저 땅을 쳐서 취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기랏 셰벨이라는 땅을 차지할 기회가 자신의 딸 악사의 배우자를 찾으면서 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의 도전을 받아들여 기랏 셰벨을 쳐서 취함으로 갈렙의 사이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제1대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85세에 85살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갈렙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법을 강조하고 전수한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기라도 한 듯이 아버지의 땅의 샘물들을 차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시집갈 때에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아버지의 땅에 있는 윗샘과 아랫샘물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시 유목민, 그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았을 때 샘물은 하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기초 단위였습니다. 갈렙에게서 그 딸 악사가 그 윗샘물, 아랫샘물을 받아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땅을 차지하는 법을 자손들이 배우기라도 한 듯이 그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렙이 직접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때가 되어 자신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의 은퇴는 있을 수 있으나 사명의 은퇴란 없습니다. 역할의 은퇴는 있을 수 있으나 사명의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 은퇴자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역할의 은퇴는 있을 수 있으나 사명의 은퇴는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명에 따라 삶의 모든 순간과 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명자들의 역할 역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 단계를 쭉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성장 단계는 부모와 교사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으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 단계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하길 원하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인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장 단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줄 알아 적극적 순종으로 땅을 차지하는 단계. 그게 제가 세 부류로 나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까지 그 성장 단계는 대략 이 세 부분, 어린 시절 부모와 교사 아래에서 보호받고 배우는 단계가 있고, 이제는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다 할 때, 하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법, 그리고 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가 때가 되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는 갈렙처럼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 본 법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성장 단계는 건강한 환경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장 단계는 건강한 환경 안에서 그 환경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환경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 부모와 교사 아래에서 이제 적절하게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법, 또 생각하는 법, 행동하는 법, 이런 걸 배우며 자라죠. 그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을 때는 이제 자기가 속한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환경의 어떤 구성 요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 환경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의 구성원, 그래서 이런 거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 일에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환경을 사랑하고 그 환경이 잘 유지되고 보호되기를 헌신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성장한 단계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환경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의 구성원으로서 그 환경을 관리해내고 지켜내고 그 환경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역할이나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세우는 역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있다. 이제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 항존 직분으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교회 환경 안에서 충실히 그 직무를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으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행으로서 먼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신앙적 성숙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고 세우는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사역과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어요.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그 심으라는 기회를 주고 이제 어쩌면 주님이 또 부르시는 자리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의 호흡은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고민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그동안 섬기면서 교회 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다. 어떤 역학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그 관계의 이해, 그 관계의 역할들을 여러분 다 이제 알고 계십니다. 당회원으로서 또 권사에서 또 안수집사에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셨기에 이제 교회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이런 표현 어떨까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어요. 개인의 삶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상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상한 일들을 많이 다 겪을 만한 일들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그런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충분히 삶으로 경험하셨고 또 그것을 체감하셨고 정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들이나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후배들에게 그 시무 사역의 기회를 이제 물려주고 여러분은 또 다른 역할로 들어섰는데 그것은 이제 그 모든 환경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선포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당에서 연구 중이니까 선포를 하자면
이제 은퇴식이라는 단어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라도 아멘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퇴식이라는 단어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무에서 사역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뭐 전환 예식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어떤 이 네이밍,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그런 질서와 원리에 충실하게 인내하며 기도하고 섬기셨던 그 모든 은혜의 발자취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또 이해하고 교회를 잘 아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사역의 환경들,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환경들을 분명히 만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이나, 그 일에 우리 귀한 이 자리에 그동안 실무 황존직으로 수고하신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임무,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은혜 위에 이제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교회가 이제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란 없습니다. 은퇴란 없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건강하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은퇴란 없습니다. 은퇴란 없습니다. 이제 장로님들께 우리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은퇴식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은퇴식이 아닌 다른 말로 새로운 사역의 전환으로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은퇴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은퇴란 없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방향에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은퇴란 없습니다. 은퇴란 없습니다. 만약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렇게도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짝 일합시다. 바짝 일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하니까 오늘 이제 시무 사역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새로운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새로운 사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한테 있는 모든 우리 후배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모세처럼 시력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으나 주님이 사명의 시간표가 다 됐다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목사 농이 아니라 여러분 앉은 자리가 영구 결번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도 여전히 주님 은혜를 광고하러 예배하러 달려나왔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 데려가시기를. 지금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우시면 저녁에 기도하다 돌아가셔도 영구 결번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다 예배하다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교회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시무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의 일로 들어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평생의 수고로 한밭제일교회가 오늘 이 부흥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동행해서 수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그리고 교회는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멋지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 신앙의 유산의 가치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눈을 떠서 그 신앙의 가치를 확인해 보고자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심은 그 열매가 자손 대대에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지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한 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그것이 분명히 하늘의 상급으로 평가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밭제일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그 교회를 사랑하기에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